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정을 갖추고 나와야 되는데 땀을 제가 좀 많이 흘려요. 장현 대표님이 동북교회 초청 말씀 지도자 소출을 부족한 형제인데 이 자리를 세우셨습니다. 좋은 형제님들도 많은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 평안함이 있기를 원했어요. 현재를 보면 사람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꼭 항상 어떤 사람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또 꼴보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 시간을 성령님께서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처럼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면 또 이 말씀이 떠오르고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 상태에 대해서 나의 지나온 날들 또 주님 안에서 또 실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말씀에 이런 요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원이 형제 아버님하고 사돈들이죠. 이제 통영 1박 2일로 여행을 갔습니다. 전에 신방 전도를 하고 그 아버지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제를 하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여행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좀 사돈들 간에는 원지 쑥스럽잖아요. 그것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라면 또 괜찮은데 또 한 이제 바깥 사도는 믿음 안에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하나 포함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손자들 중에 제일 막내를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참 좋았어요. 그 막내로 인해서 어떤 대화가 풀리고 서로 이런 부분들이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윤이하고 이제 아윤이가 저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12 제자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참 감사가 되었어요. 교제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나보다 더 많이 깨어 있더라고. 그래서 12 제자들 중에 어부도 있고 또 체육관에 앉아 있는 또 마태도 있고 또 의원되는 의사되는 누가도 있고 또 도마는 의심만은 도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도마도 있었고 또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누구 가연 누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12 제자들이 요한 빼고 모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죠? 다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그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폼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그런 제자들이 순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윤이한테 물었습니다. 지금도 어느 곳인가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단다. 예수님을 내가 부인만 하면 그 한 사람이 부인만 하면 나는 잠깐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만 하면 그 목숨은 사는데 그 부인을 안 함으로 인해서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매장되기도 하고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단다. 그래서 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먼저 생각해 볼 것 같아. 지금 남아있는
이 생명하고,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 하늘나라에 내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이 생명이 잠깐 부인하고 또 이후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너는 어떠니? 그랬더니, 할아버지, 나는 얼마 안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 잠깐 그 생명을 사는 것보다 지금 죽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겠어요.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 믿음의 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해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님들부터 1절까지 이렇게 1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배에 구덩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자. 예수께서 함께 오시니 그 배는 시몬에다가 그 뒤에서 좁은 배를 떠나시고 삼사 배에서 물을 가지시더니 말씀을 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내가 그물을 내리다가 그대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자. 이에 하늘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저도 돌아가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세원에 당기 위에 보였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세례의 아들로서 시몬의 부모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나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주께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잖아요. 몇 번씩 듣고 형제님께서 설교도 하시고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주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그 부분이 와닿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말씀이 와 있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이 상황은 베드로와 그 동업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배에는 가득 실어져 있는 것이 고기들이 있을 테고 또 거기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어부를 하면서 그물이 있을 테고 배가 있을 테고 그런 것을 그 아끼는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를 따를 만한 가치가 무엇일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초점이 이 말씀의 어떤 부분이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한 특정 인물을 위해서 또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 말씀에서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듣든 안 듣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장차 지금이 아니고 조금 후에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시몬의 이름은 흔들리는 갈대라는 그런 이름의 뜻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굳건한 반석.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앞에 2주 전 수요일 날 성경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안드레에 대해서 교제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요한이라는 침례 요한이 와서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유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장 29절에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켜 보셨다. 그 따르는 것을 보고 돌이켜 보셨다라는 그 말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돌이켜 보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의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그들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이렇게 방향 전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이켜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병 환자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또 전령벌이 그 환자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들이 찾고자 하는 강구하는 것들을 주님은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셨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중심입니다. 아마 그들이 무엇인가를 세상 것들을 구했다면 주님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자기 스승인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들은 어린 양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을 만날 때 무엇을 구하느냐? 어땠어요? 나는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더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란 최고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을 알지 못한 분도 계신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또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비어 어디 계시옵니까? 이 요한의 두 제자가 어디 계십니까?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곳에 한번 가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겠죠. 그 중심에 어디에 묵고 계시든지 화려한 궁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궐 같은 저택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어린 양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본자 그 자체를 그들은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와보라 합니다. 와봐라. 그리고 그날 함께 거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생님에서 무엇으로 변하니까? 메시아. 그래서 이제 두 제자들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뭐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 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 모습이
이제 예수님께서 확답을 주시죠. 그가 듣든 안 듣든 예수님의 계획은 장차 내가 지금 시몬의 아들이니 장차 개발을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쨌든 그걸 마음에 담고 있던지 아니면 그걸 까먹었던지 지금 그 부름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어부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년부 형제님들이 모였습니다. 또 우리 안행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비전을 갖고 교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서 구원받게 하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습니다. 먼저 내 동생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저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한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혈육에게 또 어머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지만 성격이 틀릴 수도 있지만 참 좋은 관계 속에 살았겠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먼저 가족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또 내 속에 있는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인도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많은 부끄러움이 이렇게 찾아왔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을 읽은 것과 같이 이 베드로와 그 동역자들 시몬과 그 동역자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날이 이제 새가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배를 정박해 놓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바닷가에서 산 적이 있는데 어선들이 돌아오면 이제 고기 잡은 것들을 정리를 하고 배를 깨끗이 씻고 항구에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손질을 하죠. 그 모습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부들은 베드로는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장비가 굵었고 그래도 고기 잡는 데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 결과가 좋을 때는 육신적인 피로가 풀릴 수도 있는데 그 결과가 얻은 것이 없을 때는 아마 피곤함도 배가 올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그 일행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무리가 이제 오고 바닷가에 호숫가에 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바닷가에 보면 호숫가에도 양간 경사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맨 위에 가서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목소리가 이렇게 나아가겠죠. 그런데 몰려와서 어디까지 왔느냐? 정박해 놓은 베드로의 배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두 배가 있었지만 특별히 선택한 건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반손이 돼서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주님은 그 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줘. 좀 배를 좀 띄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피곤함이 극도로 왔잖아요. 그리고 배는 정리를 하고 단단히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풀어서 내가 좀 써야겠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 옆에. 어디에? 예수님 옆에. 저는 주님과 함께 그 배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피곤하지만 배에서 어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간극 있잖아요. 아, 배가 좀 더 내려가면 가까이 이렇게 와 닿았을 것이고 너무 붙으면 좀 띄워줬을 것이고 피곤하지만 그와 같은 일을 업으로서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피곤하지만 그 주의 행동을 보면 그 말씀을 귀담아 경청을 했어요. 피곤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마치고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가서라는 이 말씀이 가까이 와닿았어요. 가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간다는 것은 그 수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지만 가야 되는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합니다. 깊은 데는 가만히 봤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이 동료들을 손짓해서 오라고 할 정도의 거리면 저 되겠죠. 그냥 피곤하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베드로의 온갖 생각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을 거다 생각해요. 저분이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좋은데 왜 저 바다로 깊은 데로 가라고 했을까? 그것만큼은 지금 고기 잡을 때도 아니잖아요.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항구에 와서 날이 밝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기들이 잡히지 않을 때인데 왜 와서 고기를 잡으러 할까? 그렇지만 내 생각이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시에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항아리에다 뭘 채웠어요?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떠다 주라고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고 말합니다. 떠다 주니까 연회장이 어떻게 됐어요? 최고의 포도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대로 하니 제가 가장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뒤에 말씀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대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행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머릿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죠.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기뻐할 때도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세요. 그죠? 내가 넘어져서 흐느낄 때도 성령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제가 농사를 짓습니다. 조그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들깨를 심을 시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가물었잖아요.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에 비가 제게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되면, 수요일 되면 우리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이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원하느냐? 내 육신은 이 들깨를 옮겨야 하는 그 육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옮겨놔야만이 비가 내일 흡족하게 내려서 그 들깨가 잘 자란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성령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얻을 수 있어도 이 주님의 성령님을 근심하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했지만 내 삶이 어떻게 들렸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곳에는 전부 다 성도들이 만나면 웃기도 하고 장난도 하고 좋은 말도 하고 좋은 커피도 하고 그렇게 형성된 형제자매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됐든지 또한 어떤 건강적인 것이 됐든지 또한 자녀들이 됐든지 또 성도들 간에 어떤 거리가 됐든지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렇지 그것이 어려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얼만큼 듣고 있느냐.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강단에서도 수많은 좋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우리가 얼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참 그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세상에는 많은 이단들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비슷한 말씀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이 악한 모습으로 나에게 오면 참 차서 이렇게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요? 좋은 모습으로 나에게 옵니다. 그 좋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나와 친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성도들 간에 친한 관계. 뭣도 모르고 때로는 다른 성도를 관련도 없는데 험담할 수도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 관계 때문에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내 속에는 있었어요. 그 주님은 그걸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넘어져 보면 무엇인가 보여요. 또 넘어져 보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 나에게 좋은 것이 오기는 오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행하는 말 가운데서도 아마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어,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는 욕심부리지 않았죠. 욕심부렸다면 아마 배가 그 배에 그물 위에 있는 것을 끌고 오지도 못했을 뿐더러 아마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예요? 자기 동업자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불렀어요. 좀 도와달라. 어떤 어려운 가운데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함이 됐든 어떤 가난함이 됐든 우리는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사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도와달라고 이랬을 때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마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죠. 아,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셨다. 밤에 고기 잡은 것보다도 더 많은 고기를 잡게 해줬다. 아, 나의 참 스승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하면 나의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그렇게 했을 텐데 그 주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를 죄인이다. 참 신기한 게 그 말씀이 이렇게 걸렸어요. 우리는 예수 무릎 아래 다 꿇었을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두드리시고 또 두드리시고 해서 열고 그 사랑을 집어넣는 거죠. 그랬을 때 어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주여, 선생님에서 그죠? 주여, 나를 떠나주소. 정말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 주님인데 나를 떠나라고? 주님이라면 더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장차 개발할 것이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그는 우리의 세계의 곳이 있을 것입니다. 아, 근데 나는 반석이 될 수 없어. 나는 너무 그러기에 하나님께 내가 품은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했어. 나는 그분의 어떤 부르심의 어떤 부분을 감당할 수 없어. 아마 그런 뜻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나를 떠나서서 그렇지만 그 뒤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 나는 이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제베데의 아들로서 힘으로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왜 놀랐어요? 정말 고기를 많이 잡아서 놀랐을까요? 그것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왔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 그것 때문에 그들이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면 그들은 어부로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적으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적으로는 장차 개발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는 이적으로는 사람을 취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말씀 후에 정말 어부로서 사랑을 나누는 어부로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많은 실패와 실수들을 경험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했는데도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서 어떤 선생님이 그 말씀을 감사를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계획 속에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렇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형제자매님도 계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형제자매님들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다시 또 회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베드로가 반세도 수고했지만 찾지 못한 그런 부분도 우리들 삶 속에서 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순종하는 내가 그랬으면 좋겠고 또 이 주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에서 내 삶을 또한 영혼들에게 가족들에게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좋은 형제들 또 우리 안양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형제 그래서 많이 염려가 됐습니다. 제 삶에도 빛나는 주님 안에서 당당한 그런 삶이었다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부족한 현재였기 때문에 많은 부끄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격려를 받고
이루어갖고 교회의 평안이 되었으면